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막벨라 굴에 안치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이제 그도 나이를 많이 먹어 늙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사라가 죽었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말은 이제 서서히 첫 번째 믿음의 세대는 물러가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바통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것을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이삭이라는 아들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온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아주 작은 일부의 땅만 그의 것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어받고 여호와의 신앙을 계승할 다음 세대가 등장해야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즉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구속사의 전면에 등장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을 끝으로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의 이야기로 바통이 터치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죽고 이제 자신이 늙어감에 따라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과 여호와의 신앙을 계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삭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삭의 아내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삭이 결혼하여 그의 자녀들로 민족을 만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여 그가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까지가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그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미션을 줍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 종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지 못했을 때 상속자로 삼으려 했던 엘리에셀로 추측됩니다. 아브라함은 천지의 창조주여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에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 맹세는요,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여자 중에 이삭의 아내를 취하지 말고 반드시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가문 중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여자를 찾아서 이곳으로 데려오라는 맹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 사람이 아닌 자기 가문 중에 한 여자를 택해서 이삭의 아내로 삼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가문의 사람을 통해서 자기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또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소돔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위한 짝은 반드시 하란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만약에 그 일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한 가지 대안책을 제안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그의 제안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 형제의 딸들 중에 어떤 여인이건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 이곳으로 오려 하지 않는다면 이삭이 직접 그곳으로 가서 아내를 찾아도 되냐는 제안입니다. 종의 제안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란에 살고 있는 여자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기 남편이 될 사람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정보도 없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을 듣고 결혼하겠다고 따라 나서는 여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요, 약 8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하루에 40km를 걷는다 하여도 20일 이상이 소요되는 긴 거리죠. 그렇다면 어떤 여인이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있는 정든 고향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낯설고 먼 땅으로 나서겠습니까? 엘리에셀은 그래서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란에 있는 여인이 이 가나안으로 오기를 꺼려 한다면, 아니 꺼려할 것이 거의 확실한데, 그렇게 될 때는 이삭이 직접 가서 얼굴을 보이고 그곳에서 짝을 찾아 그곳에서 결혼하여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안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삭이 절대 하란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호통을 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합리적인 제안을 거절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삭과 장차 생길 그의 자손들이 머물러야 하는 곳은 하란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기꺼이 가나안 땅으로 오겠다는 여인을 하란에 예비해 주셨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때는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제넘게 모든 것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반드시 응답의 기회다라는 확정은 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삭의 배필을 찾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놓기는 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라. 이것은 믿음이 없는 발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려는 여자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다른 때에 이삭의 아내가 될 자를 예비하셨음을 믿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만큼은 결코 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그의 자녀들을
이 땅에 살도록 이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붙잡은 아브라함은 종에게 임무를 준 후 종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확신했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안 성숙한 성장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시간이 갈수록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더욱더 커져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를 자주 듣고 예배를 자주 드리고 말씀을 자주 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점차 진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점점 더 확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설령 지금이 아니라 하여도 하나님의 시선에 가장 좋고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다는 그 확신을 점점 더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정하신 때에 성취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꿈을 꾸며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꼭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꿈꾸며 하나님께 순종해 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이 점차 더 진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를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비하심과 일하심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